In progress. 네, 오늘은 이제 기독교 교리 핸드북 저번 시간까지 인간론 살펴봤고요. 오늘은 기독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서론 있고, 신론, 성부, 인간론, 인간, 그 다음에 기독론이 들어가는 것이죠. 기독은 이제 그리스도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 특별히 인성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셨죠. 그래서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심 했는데 예수님의 잉태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 잉태했다 하죠. 하지만 그 출생은 정상적인 인간의 출생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서 성장하는 태아였고요. 정상적인 임신 기간과 해상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인간의 산도를 통해 세상에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하고요. 또 배고픔도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인데요.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또 목마름도 경험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라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물론 성경 말씀을 이루시라고 하신 말씀이시지만 실제로 목마르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십자가 고통을 앞두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요.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고통 당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성을 지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고통을 당하신 거죠.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적인 감정도 느끼셨습니다. 슬픔도 경험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나오고요. 또 연민도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죠. 또 놀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또 분노하시고 탄식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적 감정을 느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부정적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참으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부정적 감정 또한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종교 생활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생활에서 이제 예배의 대상인가, 예배하는 자인가 이렇게 했는데요. 자존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적 존재이죠.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요. 이제 의존적 존재, 인간적 존재가 그 대상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은 일단 의존적인 존재, 인간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는 인간적 존재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적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 공적 예배를 이제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섰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성경을 배우고 탐구하시기도 했습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나오고요. 또 세례를 받으셨죠.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요.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종교적 삶,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완전하게 사신 분이죠. 완전하게 사신 참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본이 되시는 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 또한 인간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한된 지식을 가지셨는데요. 이제 무지와 오류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성자를 가리키는 거겠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성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딱 드러내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모르는 부분, 무지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류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방금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요 말은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결국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한된 지식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성육신의 결과, 인성을 입으신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예수님의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지식은 우리의 타락하고 제한적인 지식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은 개인의 숨겨진 과거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과거, 남편이 다섯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또 적들, 여기서 말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마음, 또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속 생각도 다 아셨죠? 또 구약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식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지식이 비록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지식임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배우고 질문하셨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한된 지식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이셨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식은 죄로 흐려지지 않았으며 오류를 진리로 가르친 적도 없으셨으며 오히려 우리의 수준에 맞춰 제한되지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성부에 대한 의존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성부에 대한 의존과 순종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또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일하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성부에 대해 의존하는 그 성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성부를 향해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이때 아빠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죠. 아빠라는 이 아람어는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부에 대한 의존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닌 인성의 의미는 단순히 육체를 가지셨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의존과 순종의 삶을 실제로 사셨다는 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과 유혹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는가 했을 때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시험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어떻게 통할 영향력을 끼친 어떤 내적 부패성이 없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으로서 애초에 죄를 지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시험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응수를 하자면 그렇지 않죠. 실제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일단 이 타락 이전의 아담 어떻습니까? 죄성이 없는 상태잖아요. 타락 이전의 아담을 볼 때 죄 없는 인간도 실제 유혹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죄가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지만 선악과 유혹에 직면했죠.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셨고 견디셔야 했고 물리쳐야 했습니다. 이게 뭐 사복음서에 잘 나오죠, 자주. 그러면서 우리가 더 또 응수를 하는 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 우리가 마주치는 시험은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걸러진 약간 순화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겪는 시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손길 안에서 받는 약간 순화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뭐 비유컨대 하나님에 의해 걸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령 40일 밤낮으로 굶주린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극도로 40일 밤낮으로 굶주렸다는 거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40일 밤낮 이렇게 금식하면 사실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큰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극도의 고통을 회피하라는 너무나 진짜 어떻게냐 뭐큰 유혹을 받으셨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채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시험인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과 유혹 관련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더한 시험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 손길을 걸러지지 않은 정말 날 것 그대로 아주 극심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부활 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만난 장면인데요. 이제 마리아가 그 무덤에 붙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울고 있는 거죠.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따뜻하게 마리아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마리아야라고 따뜻하게 부르셨죠. 그러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부니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근한 말, 친밀한 말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따뜻하게 부르셨을 때 마리아가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도마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의 연약함, 그것을 이해해 주셨죠. 그리고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하죠.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대답하기를 그때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도마 수준에 맞게 접근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접근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깊은 죄책감에 빠진 베드로 상황이었는데요. 그 베드로를 이해하시고 거기서 오히려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보기에 민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먼저 접근해 주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힘겹게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런 것, 이렇게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건데요. 요런 것을 두 번 더, 총 세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 깊은 죄책감에 빠진 그것을 벗어나게끔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정말로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진짜 엄청 하나님의 아들임을 완전히 드러내셨는데 그때조차도 어떤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베드로와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장 깊은 인간적 감수성과 연민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이런 감수성과 연민, 이런 인간적 이해와 공감은 사실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고통,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어떤 진정성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좀 요약해 보자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고요. 또 인간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또 인간의 감정을 가지셨고요. 인간처럼 배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기도하셨고요. 또 실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실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인간적 공감과 관계성을 우리가 유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실제 인간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요. 그리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인성 이 부분을